번 경문이 있어요. 예. 예, 중생이 빈궁한 이유 이제 공부를 하죠. 제가 읽어볼게요. 관자재보살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존이시여 모든 보살이 일체 다함없는 재물과 보배를 갖추고 큰 연민을 성취하였다면 무슨 인연으로 세간의 현실의 중생들이 빈궁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보살은 이 보면은 복덕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이 재물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고 있어요.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보디사토 보살은 출가보살이 있고 제가보살이 있는데 제가보살들 이런 이들 중에서는 요즘 말하면 막 부자라 그럴까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연민을 다 성취했다면은 이 중생들에게 다 베풀고 이렇게 해서 빈궁이 없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무슨 인연으로 세간의 현실을 봤을 때는 중생들이 빈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자,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의 이 모든 중생들이 스스로 지은 업의 허물 때문이다. 그 원칙소 3번을 한번 이제 보죠. 이하는 16번째 중생이 스스로 지은 업의 과실에 관한 부분이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질문하고 다음에 답변한다. 이것은 곧 청이 묻는 것이다. 이른바 모든 보살이 재물, 보배와 큰 자비 두 가지 인연을 구족하였다면 어째서 세간에 현실적으로 중생 빈궁과 고뇌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 원칙소 4번 보십시오. 이하는 제2 여러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에 세 부분이 있다. 첫째는 주장이고 둘째는 신뢰이며 셋째는 답변이다. 이것은 곧 주장을 말합니다. 이에 두 부분이 있다. 먼저 수선해서 해석하고 다음에 반대로 이해시킨다. 이것은 곧 전제이다. 보살은 비록 재물, 보배와 큰 자비를 갖추었지만 그 중생들은 자신의 악업 때문에 보살의 재물, 보배를 능히 수용하지 못한다. 보살이 허물이 아니다. 그랬네요. 제가 몇 년 전에 대만에 갔었어요. 지금 이제 염혜 스님하고 지금 이제 선원장으로 이제 소임을 바꿨는데 하게 된 거는 그 차명상을 좀 알게 달라 해서 대만에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자가 어떻게 법문하는가 하고 한번 엿들어봤어. 이제 그 인연이 있으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가자고 하니까 이제 가긴 갔는데 내용이 그런 얘기예요. 조금 이제 내가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은 어느 바람문이 이제 부처님께 찾아가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부처님 당신은 히말라야 산을 금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하고 다 그래도 빈궁하게 살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찌해서 그런 구제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부처님 당신은 죽었던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어찌해서 이 병든 자, 병자라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왜 살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부처님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당신보다 하나 더 아는 것이 있다. 히말라야 산을 금으로 만들어서 중생이 가난을 내가 구제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이 한이 없기 때문에 그거 다 채워줄 수가 없다. 그렇지만은 내가 욕망을 줄이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바람문이 왜 당신은 그런 구제하지 않고 찾아오는 사람마다 나무 밑에 앉혀서 명상을 왜 시킵니까?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욕망을 줄여줄 수는 있다. 내가 그 욕망을 내가 없앨 수는 없지만 그런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을 죽었던 사람을 살려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또 죽게 된다. 그럴 바에 사람이 개개인 죽지 않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사람마다 내가 나무 밑에 앉아서 명상시키는 것이다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때 처음 법문하는 거 들어보고 자 그럴듯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용이 그럴듯하다는 게 아니고 법문도 좀 하는구나. 그 몇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염매 스님이 그렇게 법문 수행이 아니고 수행 이야기예요. 수행하고 수행 이야기하면 다릅니다. 어떤 수행이 있는데 그에 대한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법구경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한 스님이 이제 무상 관찰을 하는데 무상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수행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부처님을 챙겨내서 수행 주제를 다시 받아야 되겠다 하고 길을 떠나는데 여름에 이제 멀리서 보니까 아지랑이가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아지랑이는 멀리서 보면 있지만 가까이 가면 없습니다. 딱 보고는 우리 마음이 무상하다는데 마치 저 아지랑이와 같지 않을까. 정말 그런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좀 더 이제 가다가 이제 이 폭포수가 있어. 그래서 목욕을 탁 하고 나무 그늘에 앉아서 또 이제 물을 보는 거죠. 이 수행자는 보는 게 좀 다른 거. 이 물이 떨어지면서 물거품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야, 이 물거품이 똑같은 물거품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상을 깨우쳐요. 그러면서 깨달음을 얻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화를 통해서 무상을 제대로 알 수가 있죠. 요번에 제가 수행 에피소드 책을 한 권 낼 겁니다. 내는데 그거에 대한 무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중현 거사님이 이제 수행을 하다가, 자비선 명상센터 수행을 하다가, 그때는 이 95년도 같아요. 내가 집을 짓기 전이니까 농막에서 그러다 보니까 집이 뭐 조금 하고 이러니까 이제 음식 먹는 것도 사실은 마땅한 장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을 이제 차려가지고 이제 거사님 내가 스님께 상을 가져가겠다. 딱 들고 가는데 이게 텐트 침대도 탁 끌려 넘어진 거예요. 걸려니까 이게 어때요? 음식이 와라락 쏟아질 거 아니야. 상을 위해.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는 거죠. 얘기하자면. 세속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재수 온부터 그런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이발은 무상이라고 얘기해 줬는데 만일 그런 얘기를 안 해줬으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수행하러 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이건 진짜 나하고 인연이 아닌가 보다 하고 의미 부여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무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공부를 합시다. 652페이지 경문이에요. 자, 이 경문 내용은 뭔가 하면은 결국 빈궁에 가난해지는 것은 본인들이 중생의 악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빈궁하는 건 전생의 도둑질하는 가부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도둑질하는 가부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건 자기가 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보살은 언제나 남을 넉넉히 이롭게 하려는 마음을 품고 있으며 또 다함 없는 재물과 보배를 항상 갖추고 있으니 모든 중생의 스스로는 지은 악업의 장이 될 수 없다면 어찌 세간이 빈궁할 수 있겠는가. 자, 여기 그런 거죠. 원칙서 1번 반대로 이해시키는 것이다. 중생이 만일 자신의 업에 의하지 않는다면 세간의 빈궁이 있을 수 없다. 보살은 너희 남을 이렇게 하기 때문이다. 이미 빈궁이 있으면 자신의 업임을 알아야 한다. 자, 업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 지은 행위를 얘기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다 하는데 행위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제 업이라 하는 건 행위라는 뜻입니다. 행위.
행위 내역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이제 몸 차원이 있고요. 예, 몸 차원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입 차원입니다. 입 차원의 행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 차원이 있습니다. 마음 차원. 그래서 이거는 신구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행위를 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에 관계되는 제가 바랍니다. 신구에 이제 삼업을 짓게 되면은 반드시 그 가보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논사들이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경전을 주석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지은 업을 자기가 받느냐 하는 걸 이제 많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비달마에서 이제 이걸 고심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가 한 행위는 마음에 흔적이 남는다는 거죠. 얘기하죠. 흔적이 남았다가 이것이 10년이나 20년이나 그 행위가 익어지면은 탁 그 결과가 튀어나온다. 그게 가보예요. 얘기하죠. 그러면 이 흔적이 어디서 그러면 저장이 되느냐? 내 행위했던 행위한 정보가 어디에 마음이 저장되느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감각 매 순간 바뀌니까 저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의식도 항상 하는 게 아니고 의식이 있다 없다고 하니까 의식에 저장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뭔가 아마 이 잠재의식 일미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아리아식 그러니까 유식에 와서 유식 사상에서 이걸 아리아식이라고 정의를 하는 아리아라 하는 마음에 모두 보고 독한 정보가 저장이 돼서 이것이 이제 익으면은 결과가 나타난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법국에도 뭔가 하면은 왜 저게 나쁜 짓 하는 사람 저렇게 잘 사느냐 이런 질문하기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전생에 지은 선업에 의해서 죽으면 잘 사는 거고 자 악한 행위에 의해서 그것이 익어지면 반드시 그 가보를 받게 된다 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행위도 이런 세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부처님 업을 최성업이라는 최고로 수승한 업이다. 이 중생구제한 업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보면 자신이 지은 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기의 비유를 넘어가죠. 비유하면 아기가 매우 뜨거운 열로 인한 갈증이 그 몸을 핍박할 때 그 큰 바닷물을 보고도 모두 다 말라버리는 것으로 보는 것은 큰 바닷물의 잘못이 아니다. 이 모두 아기 스스로 지은 업의 허물일 뿐입니다. 야, 원칙도 2번 되게 기네요. 이건 제 두 번째 비유를 들어서 그런 말하는 것이다. 마치 아기가 자신의 악업으로 인하여 바다와 고갈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은 바다의 허물이 아닌 것 같다. 무차의 섭 대성론에 의하면 5가지 인연이 있어서 중생은 보살의 보시를 초범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성의 섭 대성론석 제8군과 셋째는 섭 대성론석 제9군에서 그 5가지 인연을 순서대로 해석했다. 이 경우는 그 첫 번째 한 인연에 해당됩니다. 그게 이 아기에 대한 얘기하면 빨리 주석서에 보면은 노사들이 그 경전, 빨리 경전 주석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이제 사냥꾼이 사냥을 이제 하고 이 그 사슴의 뒷다리를 잘라서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근데 갈증이 모시에 물을 찾으면 물이 없는 거죠. 이 청년은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집에 이제 가족이 생기니까 사냥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생각한다. 이게 집에 물이 없으니까 마을에 가면 반드시 절이 있고 절에는 항상 물을 비치하니까 거기가 물이 있겠다고 이제 절로 가는 거예요. 근데 준자 10개 준자가 있더라도 부으면 물이 흐르질 않는 겁니다. 얘기하죠. 그러니 막 화가 나가지고 스님들이 이런 물도 안 갖는다고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그 정진하고 있던 노스님이 또 나오고 있으면 청년 얼굴을 한번 주고 자네 물을 마시고 싶은가? 그렇습니다. 스님 물을 딱 따르면 물이 나와요. 근데 왜 같은 주인자 물인데 청년 따른 물로 이게 안 흐르고
스님이 물이 흐르는다. 이게 자기 악업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이 스님 따라준 물을 마시고 목을 이제 죽이는데 스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네가 물을 왜 못 마시는가 하면 자네 얼굴이 아기로 바뀌어가고 아기는 불기운이 강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청년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좀 악을 많이 지었다는 생각을 하고 출가를 해요. 출가하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생을 많이 하고 이런 반드시 악이만이 아니라 지옥의 값으로 분명히 받을 건데 지옥의 불이 굉장히 무서운가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승한테 얘기하니까 그래 지옥의 불이 얼마큼 무서운지 내가 알려주겠다. 이 장작을 물에 적셔가지고 이 마당에 쌓아둬. 장작 물에 적셔 붕뻑 적셔갔는데 쌓아둬. 스님 딱 옆에 앉아가지고 산매에 들어갑니다.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지옥에 가서 불씨를 하나 얻어와요. 자, 이게 지옥 불씨인데 지옥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라 하고 불씨를 딱 떨어뜨려요. 그래 그 물 죽인 장작이 그냥 제로 변해버려요. 이 출가한 청년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서 이제 깨달음 얻는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악인은 이제 바로 이 불하고 관계됩니다. 불의 요소는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는 마음이고요. 그 붓바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보면 그 하버드대학 교수가 이 사람 심리를 6종류로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옥, 축생,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이 6도의 심리를 얘기해요. 6도 윤회를 갖고 그래서 그것도 사례를 들어 얘기하는데 그 사례 내용은 그런데 이 여인은 지금 자기 어떤 같이 사는 동거하는 남자가 있어요. 그리고 직업은 화가인데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데 항상 밖을 늘 보는 거죠. 저 남자 혹시 나를 행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자기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래서 남자를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끊임없이 갈구하는 마음이 아무리 남자를 바꾸어도 갈구하는 마음이 식어지질 않아요. 결국 이제 정신과 의사의 이제 진단을 받게 되는데 이 대표적인 아기의 심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릴 때 부모가 이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장성해가면서 항상 그 사랑에 대한 갈구하는 마음이 점점 커져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상 이 사랑에 대한 뭐랄까 갈증 때문에 계속 남자를 바꾸고 가요. 결국 이제 병원 신세지게 되는 이야기를 그 책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의 심리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은 이제 다음에 죽일 때 악의 세계에 태어나는데 이 악에는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하는 그 용수보살이 저술에도 그 악에 대한 이야기. 늘 이렇게 바닷물이 전부 다 이렇게 마르게 보이고 음식물이 불이 타버리고 음식을 먹지 못하니까 이 굉장히 갈증이 생기죠. 그러면 자기 어떤 목에 있는 이 피고름 같은 이런 게 이제 그 혹 같은 거 달리면 이걸 자기가 빨아먹고 다른 이에 그 혹근은 생기면 그것을 묻는다는 거죠. 갈증이 생기니까. 그럴 정도로 비참하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불에 비유하는 이유 그런데 불의 요소는 마르게 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갈증나게 하는 거죠. 불의 요소가. 잘 알다시피 저게 그 뭐야 변도공기 소갈증이라는 게 있대. 당뇨, 기, 목이 그렇게 마르다. 그래서 모갈증. 이게 불의 요소 관련이 있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이 단거하고 이제 관련지어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그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 욕망을 갖다가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은 말이죠. 탐욕을 일으키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신진대사를 왕성하게 하고 몸이 이제 불 기운이
강한 사람은 사회활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탐욕도 같이 있죠. 근데 이걸 전환시키면은 이 탓이 남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근데 이 아기는 그렇지 않죠. 자, 또 봅시다. 섭대성론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만일 모든 보살이 이와 같이 매우 높은 지계, 매우 높은 인명, 매우 높은 반야의 공덕의 운만을 성취하면 모든 재물과 지혜에 대해 큰 차질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현재 모든 유정의 재물 지혜를 잃고 궁핍함을 보는가? 자, 여기에 이제 그 현자 오복경이라고 하는 경전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복 5가지 복에 대한 얘기. 법을 배워서 법을 쓰라는 이들. 법사들이겠죠. 제가 법사든 추가 법사든. 늘 남에게 법을 쓰라는 이들은 5가지 복이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뭘 얘기하냐면 명성이 드날리 있다. 사방에 명성이 생기고, 두 번째는 재물이 풍족하게 생긴다. 몸에 병이 없다. 또 수명이 길어진다. 그리고 명보가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5가지 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을 알았다면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법문을 해줘야 돼요. 누구든지 만나면 법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참 좋아요. 처음에는 좀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은 조리 있게 얘기할 수 있고, 나중에는 자기가 말한 건 자기 귀로 듣기 때문에 이 깨달음이 옵니다. 남에게 법을 쓰라게 되면은 상대도 깨우치겠지만 그보다 자기 깨달음이 온다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현재 오복경에 보면은 재물이 생긴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자비선사가 탄생하게 된 것도 바로 그거 같습니다. 그런 재물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센터를 열 수가 있죠. 부지를 마련하고 집을 지을 수 있고, 지금 그 5,000평이 넘는 땅을 조기종은 다 등록을 했습니다.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했고, 요번에 템플스테이 지정사찰로 지정을 받았고, 그게 또 이제 신청에 하면 이제 불사금이 나오면은 이제 수행자 처소를 지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전부 다 제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법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에다 이제 그 보시금도 들어오고 또 이 불사금 내는 분들이 생기고 이래서 생긴 거예요. 얘기하자면 마찬가지로 이 법을 쓰라게 되면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다 하는 걸 제가 말씀드려요. 근데 그렇지만은 이 모든 걸 무상하기 때문에 저는 제 것으로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무성의 섭대순론서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모든 보살은 그 유정이 모든 재물과 지위에 대해서 무거운 업의 장애가 있음을 보기 때문에 베풀지 않나니 보시가 헛된 것이 되어 결과가 없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이다. 설사 다시 그에게 베풀어도 역시 능히 받아들이지 못하거든 무슨 소용으로 보시를 하겠는가. 어느 개송이 말한 바와 같다. 어머니가 어린아이를 젖먹이는 것과 같아서 한 달이 지나도 실함이 없다가 어린아이가 마시기를 그만두면 젖먹이는 일을 어머니가 하려 한들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죠. 참 적절한 비유입니다. 아이가 이제 젖을 뭘 다 한없이 먹겠지만 다 먹거든 이제는 안 먹겠다 싶으면 젖을 안 먹습니다. 마찬가지로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받기 때문에 그 까라마에 의해서 베풀어줘도 안 받아들려고 하는 거죠. 자기 까라마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줘도 수용을 못합니다. 혹시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죠, 여러분들? 뭐 아무개 누가 사업을 했는데 부모가 사업장을 그렇게 대줘도 다 까먹고 줘도 안 되고 나한테 포기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누구는 뭐가 손만 대면 사업을 망하게 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많죠. 그래가지고는 결국 그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분 있더라고요. 사업을 해서 쫄딱 다 망해가 다시 또 연기자 길을 걷는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 까라마에서 안 되는 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스님들도 보면은
그만 세속이 그리워가지고 세속 나가잖아요. 나가면 세속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예, 결국 이혼당하고 다시 또 절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까르마 업이라고 그런 거예요. 어느 스님이 이제 제가 법주사 살 때인데 이것도 옛날 얘기야. 이 스님은 공부는 안 하고 계속 그 밑에 되고 그 법주사 밑에 그 뭡니까 속리산 호텔에 늘 출근을 하는 거야. 알고 보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그 다방에 근무하는 아가씨를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 서로 좋아가지고 어느 날 안 보이고 결혼했다 그래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뒤에 소식이 와서 스님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청하기를 그 집에 갔어요. 네, 벌써 애도 벌써 3살이 되고 공양을 스님에게 공양 올리고 절을 올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어떻게 하는가? 자기가 입었던 가사 장상을 탁 상위에 올려놓고 지금 카이스트 지식을 대접하면 이렇게 스님께 삼배를 올리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은 절대로 속퇴를 하시면 안 돼요.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 꼭 가지 장사함을 올려놓는데 삼배를 절로 갔다 오면서 자기 참여를 내 자기가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그때 깨우쳤죠. 벌써 늦어버립니다. 예. 그런 걸 이제 그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후회를 그렇게 했어요. 부인 앞에서 못하죠. 부인 없을 때 그렇게 했다고 나한테 바가지 그러니까 참 가슴 아파요. 근데 그 보살계를 받고 참여를 하지 왜 그렇게 바보처럼 고민을 해요? 안 됩니다. 왜? 네. 저기 보살계 받고 참여하면 된다며. 환계를 하고 나갔으면 네. 다시 출가 가능한데 그 스님 환계를 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벌써 그 음행하지 마라 하는 기율이 저촉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수 먼저 한계를 네. 하고 한계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돌을 수가 없어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나가겠다 신고를 해야 되구나. 예, 누구에게 아무 한 스님에게 나는 저기 뭐고 그 환송을 세속에 해야겠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나갔으면 다음에 이제 맞아요. 그거 고해야 돼요. 네, 부모한테 거기- 고하듯이 고해야지. 거기 다 있어요. 법이 다 있어요. 제일 그 시를 공부로 지웠다고 해서 그 자국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게 참 중요한 거야. 자, 또 봅시다. 스님들이 그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스님들 그 하면은 속대하지 말라고 좀 김이 이상하면 그리 얘기를 했어요.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승복 입었을 때 거룩하게 보이지 속복 입으면 천하에 볼 게 없는 게 그러다고. 생활력인가 그렇게 무슨. 하지 말라고 해도 아무것도 하대.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이렇게 못하게 해도 해요.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하지 뭐. 그럼. 자 봅시다. 세친의 섭대순 논서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모든 유정은 보살의 신통력을 장애하는 악업이 있다. 유정은 이제 바로 중생이죠. 중생이 이제 보살의 신통을 장애한다 이거죠. 그런 악업을 가지고 있다. 그 악업을 말미암아 보살의 장애 없는 지혜를 장애한다. 이것을 보기 때문에 비록 감당할 능력이 있고 비록 결핍을 없애줄 수 있지만 문득 버린다. 그러니까 도와줄라 해도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거부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이렇게 막 안타까워 도와줄라 해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기서 마땅히 아기와 강의 비유를 인용해야 한다. 마치 강에 물이 있고 마시는 것을 막는 자가 없지만 모든 아기는 자신의 업의 허물을 말미암아 마실 수가 없다. 이것도 또한 이와 같다. 강은 보살을 비유하고 재물지인은 물을 비유하며 아기는 유정을 비유한다. 마치 그 아이가 강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이 유정은 보살의 재물지를 수용할 수 없다. 아기는 마실 수 있는 물이 있긴 있습니다. 스님들은 이제 공양을 하고 난 뒤에 그
버리는 물을 마실 수가 있다. 바로 예, 공양. 바로 공양을 보고 있어요. 섭대성론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그 유종에게만을 재물 지혜를 베풀며 선법을 일으킴을 장애함을 보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선법을 일으켜 착한 법을 일으켜 무시하는 것을 못하게 보고 장애한다 이죠. 이게 재밌죠, 그죠? 이걸 이제 우리 일상생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도와주려고 크게 애를 써도 거부하는 사람 아마 만나 보셨을 거예요. 혹시 입장을 바꿔서 내가 처지가 아주 공공한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안 받으려고 하면은 자기의 악업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얼른 해강 반주하고 그걸 빨리 버리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어. 해야죠. 전그안 받으려고 그러는데. 네. 지미랄까 안 받는다. 자기가 지금 공공의 죄에서 뭐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내가 능력이 있으면 안 받아도 되겠지만 예. 그럼 그 이렇게 근데요 평소에 예.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차를 친구가 차 타고 가다가 이제 타라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타주는 거 고마운 줄 알아? 그러고 타거든요. 그럼 알았다고. 그게 타주는 것도 그거 받아주는 것도 보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베푸는 자와 베푸는 받는 자는 예. 그 복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받는 공덕이 같다. 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풀 때 그 베풀을 받는 것도 잘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네.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네, 명심하겠습니다. 자, 무성의 섭대성론석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모든 보살은 그 유정이 비록 재물과 지혜에 있어 무거운 업의 장애는 없지만 그가 만일 재물과 지혜의 원만함을 얻게 되면 만일 방이라고 선법을 짓지 않게 됨을 보고 이렇게 사여도 오히려 그를 현재 얼마 동안 빈천하게 할지언정 그를 내생이 오랫동안 비천하게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그에게 모든 재물과 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내용도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 생에 오랫동안 빈천하게 하지 않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끝까지 다음 생이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물과 지혜를 베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세천에 섭된 순노수에 다음같이 말한다. 또한 유정이 비록 업의 장애가 없더라도 그 상속 중에 장차 선법을 낼 텐데 만약 재물 지혜를 베풀면 보기를 즐거움으로 수행하면서 그가 선법을 내는 그 장애가 되면 보살을 보고 이렇게 살다. 오히려 그가 빈천한 상대의 선법을 수순해서 일으켜야지. 그를 부계지게 하여 선법을 일으킴을 장애해서는 안 된다. 이 도리를 말마 재물 지혜를 베풀지 않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에게 내가 베풀므로 해서 도움을 줌으로 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안 베풀므로 해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베풀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 공공을 취한 그 상황에서 선법을 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베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좋은 것이죠. 저기 보니까 제 친척 중에 이제 잘 사는 그분은 참 잘 살아요. 지금도 그 자식들이 잘 살지만 잘 사는 이유를 이제 지금 알죠. 그 집 할머니가 거의 100세 가까이 살았는데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가 깨끗한 물을 정수를 부채에 올려 집에 불단에 차려놓고 올리고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손자까지 잘 되게 아버지는 비는 겁니다. 근데 그 손자가 이제 한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는가. 저는 어릴 때 아침 새벽에 소리 들었다 깨보면 할머니가 전에 기도로 자기 이름을 낸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한 번에 그 집에 가봤더니만 그 집 왔어요. 동량을 달랐는데 딱 보더니만 근데 야단을 치는 거죠.
가지가 멀쩡한 사람이 아주 젊은데 동양하고 다닙니다. 어떤지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짓이냐고 야단을 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야단 치는 거 볼 때 어릴 때 내가 봐도 근데 그 아들은 나하고 나이 거의 비슷해요. 그 아들도 좀 잘 공장을 하고 잘 사업이 잘 되는가 봅니다. 네, 어쨌든 그 사람 봐가면서 베풀어 줄 거는 베풀어 주고 베풀면 안 될 사람은 안 베푸는 것을 아는 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능력이죠. 그게 제일 어려워요. 네. 그 섭대성론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그 유정이 만일 재물과 지위가 풍부하다면 현재 눈앞 일들을 실에서 떠나게 됨을 보기 때문이다. 무성의 섭대성론서에서 다음같이 말한다. 모든 사람 그 유정이 만약 재물과 지위가 풍부하게 되면 생사를 싫어하는 마음에 문득 현전하여 벗어남을 구하게 될 것이다. 만일 불기를 얻어먹고 교만과 방위를 함을 일으킴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재물, 지위를 베풀지 않고 이렇게 하여 오히려 그가 재물의 빈곤함으로 인해 생사를 싫어해서 떠나는 마음이 항상 현전하도록 해야 한 차지. 그가 부귀하여 즐거움을 수용할 방이라고 생사를 싫어하여 선법을 일으키지 않게 해서는 사람들은 궁핍하고 하고 이러면 사람과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수행을 하게 된다. 생사를 싫어한다. 그런 게 있죠. 예, 그런 분을 여러 번 봤는데요. 얘기하면 이렇게 다음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다.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살아가는 게 삶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 몇 번 만나요. 그래서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하는 분을 이제 봤는데 그런 분은 수행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다시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 진저리를 치는 거 진저리를. 그래서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 재물을 베풀면 그런 마음은 없어지기 때문에 베풀지 않음으로 해서 생사에서 벗어나려는 마음을 일으킨다는 거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것도 잘 알아가지고 베풀어야 됩니다. 여기도 그런 얘기입니다. 세친의 섭대성론석도 역시 마찬가지다. 섭대성론에서 한같이 말합니다. 그 이중에게 만일 재물과 지혜를 베푸고 불선법의 의미를 쌓음을 보기 때문이다. 네 번째 이유로 이제 설명했네요. 무성의 섭대성론서에 한같이 말합니다. 모든 보살은 그 중에 장차 재물과 지혜를 베풀어 만족하게 되면 곧 방해는 각가지 악한 불선업을 삼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재물과 지혜를 베풀지 않는다. 어느 개성에서 말한 바와 같다. 오히려 문득 재물과 지혜에 궁핍하여 살기에 괴로운 세계의 모든 악행을 멀리하게 하고 그가 부귀하여 모든 성근을 어지럽혀서 미래 세상에 가까이 살기 어려운 괴로운 세계를 초감하지 않게 하네. 세친의 섭대성론서도 역시 마찬가지다. 예. 그래 이게 참 맞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세상을 떠나야지. 내가 이런 세계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건 너무 괴로워. 이건 내가 꼭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해서 출가를 했으면 제가 아주 명성을 나며 큰 스님이 됐을 텐데 그런 게 없어가지고 저는 전생에 스님이었던가 봐요. 고차 송자 노선이 이름도 없고 딱 듣는 순간 출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어려움 없이 어려움 때문에 출가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름 때문에 출가해요. 지금도 명성이 높으시고 큰 스님이시니까 너무 더 큰 스님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뵐 수도 없어요. 그래요? 예. 지금이 좋아요. 그래요? 나는 명성이 난 없다고 생각하는데 인정해 주는 분이 계시는구만. 나가서 더 알려지. 자, 방송 나가면은 이제 수행하러 오는 사람이 많이 있겠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수행하러 사람도 오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섭대성론서 단같이 말한다. 그 유행께 만일 재물과 지혜를 베푸는 문득 나머지 수많은 유행께 손에 끼치고 괴롭히는 원인을 지음을 보기 때문이다. 이게 다섯 번째 이유를 얘기하네. 그렇죠. 이제 그런 사람이 자기가 생사를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이게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재물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은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어요.
무성의 섭된 순원세 단같이 말한다. 모든 보살은 그 유정이 만약 후기를 얻으면 문득 수많은 주인에게 손이 끼치고 괴롭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에게 재물과 지혜를 베풀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오히려 그 한 몸 빈천의 고통을 받는 것이 낫지. 나머지 많은 유정에게 손에 끼치고 괴롭히게 해서는 안 된다. 야,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자기가 저게 말이지 재물이 있고 높은 지위가 있으면 그걸 이용해가 사람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죠. 그런 거죠. 돈 번 그 사람도 괴롭힘을 당했죠. 당하고 저도 많이 괴롭혔습니다. 참여합니다. 아니야. 아니, 회사 있을 때 저 때문에 사표 쓴 사람이 한 몇 명 됩니다. 자, 세친의 섭대성능속도 역시 마찬가지다. 섭대성능선에 다음같이 말한다. 이런 가닥이 현재 모든 유정인 재물의 지혜가 공평한 상대로 있음을 본다. 여기 이런 개성이 있다. 업의 장애가 현전하면 손에 끼치고 괴롭히는 것을 싸움을 보기 때문에 현재 모든 유정이 보살의 보시를 초금하지 못함이 있게 되네. 셋째의 섭대성능선에 다음같이 말한다. 이런 이치를 내기 위해서 다시 개송을 말한다. 이른바 유정의 업의 장애를 보기 때문이고 선을 일으킴을 장애, 착함을 일으킴을 장애함을 보기 때문이고 싫어함의 현전함을 보기 때문에 악을 쌓음을 보기 때문이고 남에게 손에 끼치고 괴롭힘을 보기 때문에 보살이 그에게 재물과 지혜를 보시함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까닭에 현재 궁핍한 유정이 있기 때문이다. 진제번뇌의 섭대성능은 제12권에서 말한 5가지 이유의 대체적인 취지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서술하지 않겠다. 재물을 베푸지 않은 5가지 이유를 쭉 설명했는데 그러네요. 다음 편. 베풀지 않는 이유를 했죠. 요건 해야 됩니다. 656페이지요. 이와 같이 보살의 베푼 재물과 이거는 본문이에요. 재물과 보배는 큰 바다처럼 허물이 없고 이 모든 중생 스스로는 지은 업의 허물을 본다. 마치 아기처럼 자신의 악업의 힘이 가부가 없게 하는 것이다. 그 이제 원칙서 1번 보면요. 주장과 같이 비유를 드는 것이다. 문장에서처럼 알 수 있다. 대지도는 제30권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악이 두 종류가 있다. 폐기와 악이다. 폐기는 하늘들처럼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으나 단지 아기와 함께 머물면 그의 주인이다. 아기 주인이 폐기라고 해요. 아기는 배가 산골짜기 같고 목구멍 바늘 기어가 오직 3가지 일이 있으니 근모 피부, 근육, 뼈의 물질이다. 수백 년 동안 음식의 이름도 듣지 못하는 어찌 한 번을 볼 수 있겠는가. 다시 아이가 있으니 불이 입으로부터 나오고 나는 누에 나방에 던지는 불을 음식으로 삼는다. 어떤 똥, 눈물, 침, 고름, 피, 것을 짓고 남는 것을 먹는다. 혹은 제사를 기다리다가 혹은 분말에서 나는 더러운 것을 먹는다. 이러한 따위의 각가지 악입니다. 각 악이도 한 분이에요. 각가지네요. 검은 피부, 근육, 이 뼈의 물질이다 이랬는데요. 혹시 이제 이게 사람이 하얀 얼굴 나중에 검게 말이지 끌려가고 이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좀 이상해져 간 다음에 아기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누가 사실은 제4권에 하면 다음같이 말 얼굴이 왜 검어지는 줄 아십니까? 간. 네, 간하고 관계되겠지만은 불 때문에 그렇죠. 불. 이게 그러니까 속이 천불이 난 사람 얼굴이 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학인이 찾아와서 스님 속이 천불이 나서 저기 공부 못하겠습니다. 휴학계를 내겠습니다. 이러니까 너 이거 생겼구나. 선생님 어떻게 하셨으면 속이 천불이 난다며. 여자 때문에. 이 스님, 이 학인은 출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여자를 못 잊어가지고 사귀는 여자가 있었던가 봐요. 근데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얼굴 시커매가지고 그래 결국 찾아갔어요. 휴학을 내줬는데 찾아갔는데 보기 좋게 딱지를 맞았어. 잘 말했다. 예, 네, 잘 맞. 그러고 다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렇지. 열심히 지금 성방단에 수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 얼굴에 그 검은 뭐라 하나 얼굴에 검은 금버섯 그것도 탐욕과
그거는 이제 피부가 그건 노화지 무슨 얘기야. 넘버서나 늙으면 하시면 돼요. 많이 있는 거. 아. 자, 육아 사지론 제4부에 하면 한 가지 말입니다. 또한 아기의 세계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외부로 말미암아 마시고 먹는 것이 장이 되는 것이고, 둘째는 내부로 말미암아 마시고 먹는 것이 장이가 되는 것이고, 셋째는 마시고 먹는 것에는 장이가 없는 것이다. 왜 이렇게 외부를 말미암아 마시고 먹는 것이 장이가 되는가? 이런 바 그 이유는 어떤가는 인식함을 느꼈기 때문에 인식함이 있네요. 때문에 아기 세계에 태어나 항상 배고파 목이 말라서 피부, 근육, 핏줄이 모두 다 바싹 말라서 마치 불탄 쑥과 같으며 머리카락은 쑥 덩굴같이 흩어져요. 그 얼굴은 검으면 입술은 말라 터지는지라 늘 그의 혀로서 입 주위를 핥으며 나를 얘기한 것 같네. 움찔이며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여기저기를 달다가 이렇게 된 샘과 못에 다른 유정들의 손에 칼, 몽둥이 노끈을 들고 줄을 지어 막아서 나갈 수 없게 한다. 물을 못 먹게 한다는 거죠. 혹은 억지로 나아가더라 그 샘을 보기만 하면 피고름을 변해서 수술 마시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물의 아기를 외부로 말면 마시고 먹는 것이 장이 된다고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내분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이 내용 보면 그러네요. 제가 지금 좀 한 몇 주 됐어요. 그전 이렇지 않은데 입술이 터가지고 막 여기 지금 아마 내 속에 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신경 많이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속이 천불 나는 건 아닌데. 자, 휴식하겠습니다.